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카도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거룩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날로 우리가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들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이 예배에서 시작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이 예배당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이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예배가 이 예배당 밖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되고, 그 일주일간의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죄악을 행하다가 주일날만 입술을 조아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충동, 아름다운 결정을 방해하죠.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옛 본성이 끊임없이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속주의가, 우리는 깊이 물들어 있어서 수많은 SNS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주의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실과 어떤 판단에서의 결정이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이익과 상관없으면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와 옛본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의 문제입니다. 안의 문제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이 들어오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암세포를 나한테 주입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 암세포가 생기길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도 원하지 않는 내 세포가 이상한 세포가 되어서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내가 나를 갉아먹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병이 질병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도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내가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또 결정적인 존재가 있지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죠. 이것은 외부에서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이 나를 침범해 올 때에 컷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야, 죽지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그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을 때 NO! 하고 컷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져 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속주의, 옛본성, 사탄과 맞서 싸우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옛본성, 세속주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날로 후패해지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는 1년 365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무엇에 실패했느냐 하면 부흥사경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 때에 성령을 강조한 것,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특식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365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떤 특별한 집회만 있으면 그곳에 가서 성령 충만하자고 부르짖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옛 본성에 불쑥불쑥 튀어 올라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원이 툭툭 튀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용인하지 마세요. 사탄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언제 쳐들어와요?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격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고 전술이잖아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삼키려 할 때에 언제 삼키려고 합니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No,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사탄은 그렇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부지런해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시작. 거룩한 삶은 자,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치심에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절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그 뒤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가 75세에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그 아들 이삭, 그 손주 야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이 12장 사이에는 거룩이 없는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대신 홍수 심판이 나오고 바벨탑 심판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나?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룩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면에서
끊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끊어지면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여러분 끊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시대 때에 요셉의 이야기 잘 알지요. 요셉이 블라블라블라 해서 애굽에 팔려갔고 블라블라 해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불렀습니다. 70명이 내려와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가솔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10세에 별세를 해요. 문제는 요셉을 알던 시대에 애굽의 왕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니까 잘 대우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문을 잘 대우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났는데, 그때는 그 히브리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야, 이 사람들을 잘못했다가는 나를 향하여 폭동을 일으키면 나라의 화근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이 약 430년인데 어림잡아서 요셉의 시대에는 종으로 살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약 350년 정도는 종살이를 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히브리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니,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편적인 기억만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별세하셨을 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듣긴 듣지만 그것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종살이 할 때에 그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했겠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듣겠습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430년입니다. 350년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곳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집트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이 이방 신들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유보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지 못해서 3달 동안 그렇게 키우다가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넣어서 흘려보냅니다. 언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이 거기서 수영할 때. 기가 막히죠. 탁 타임 잡아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지 뭐. 울겠죠. 그래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예요. 이집트 공주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얘네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그래 데려가는데 문제는 아이를 데려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줄 유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젖을 먹여 키울까? 분유 없어요. 그때 그 모세의 누이가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에 싹 나타나서 여기 아이 젖 먹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 요게벳이 당첨돼 갖고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 아주 해악이 많으신 하나님이지.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젖을 먹으면서 월급 받았다.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그때는 신났지. 왕자 되니까 기분 좋았지. 좋은 옷에, 좋은 침대에. 얼마나 판타스틱합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을 겁니다. 신앙 교육을 했을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시차를 나갔는데 보니까 히브리 관원이, 그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애굽의 관원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니까 이게 분노가 치밀어 나는 거죠. 이게 동포애가 있잖아요, 모세가. 예? 모세가 동포애가 있어요. 동족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딱 친 것이 그냥 KO 펀치 맞고 죽어버렸네. 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이건 우발적 살인이죠. 우발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모래 사이에 시체를 유기해버립니다. 다음 날에 또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당신 그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대들죠.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하고 상관이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당신이 보니까 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지. 당신 살인자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면, 야, 왕자라는 너는 네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너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 이집트 사람 때려 죽였지? 어떤 형벌이 가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브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의 인생을 보면은 40년은 화려한 왕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40년은 그 광야에서 아주 평범한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가면, 지금 이집트 속에, 이집트 영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가면 그 시내산 입구에 성 세인트 캐더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이에요. 저게 시내산을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떨기나무가 있어요. 저기 떨기나무인데, 저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그래요. 창모자에 방패순자. 결국 이것이 논리적으로 앞과 뒤가 맞지 않은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나도 그래요. 내 입술에 나간 말대로 내가 다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 행동은 다르게 행동을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행동을 해요.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80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 경험 가운데에 그러한 모순된 상황을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싸! 우리 하나님 정말 멋져. 나는 저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노역하고 있을 때 나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간다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한순간에 괜히 도와주다가, 괜히 나서다가 이제는 평범한 양치기요, 도망자요, 살인자로 숨어서 살아갑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이삭의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포기한 적이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그렇게 그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신 겁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순.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본 겁니다. 내 인생이 마치 저렇게 모순 덩어리의 인생이었지.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 힘과 내 공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시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부른 적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를 부르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게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야, 거룩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임재하는 모든 곳은 다 거룩한 땅이 된다. 사람들은 좋은 땅 찾아다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좋은 땅을 넘어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간다면 여러분들 그곳이 거룩한 학교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의 앞에 히브리어로 써 있듯이 카도시, 거룩한 청주서남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왕자도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마시고, 열등감 속에, 열폭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40년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여리고성 정복작전에 나섰는데 칼든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당신은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도 이 소리 들었거든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호수아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말씀, 여호수아가 들었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듣고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하십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어디가 여러분들의 거룩한 땅입니까?